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손꼽합니다.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거침없이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인품도 훌륭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도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면 거기에 답은 해주지만은 자기의 심령은 공허합니다. 영생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 갈망이 그를 격동케 합니다. 그 자신은 선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지식,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메시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신과 어떤 율법사와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또 그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되는 표적과 이적이 따릅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필시 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영적 목마름과 영생에 대한 갈망, 불확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필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요, 적어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자 어떤 이유로 찾아온지 그 중심을 보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어떤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두 번째 태어나는 거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적어도 60이 넘었고 늙었는데 어떻게 이 큰 둥치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내 엄마는 지금 또 안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상식선 안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선생되고 지도자된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 이것은 육신은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한 번 태생, 처음 태생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듭남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영적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복제에서 태어난 분 없죠? 다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 태생, 여러분 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즉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생명이시고 그 영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의도는 분명히 너희 인간들은 영적 존재이다. 영적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강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아멘.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날 때는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우리 문집사님 손자를 봤는데 분명히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산모가 배가 남산만하고 아이가 출산되면 홀쭉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 고통, 분명히 피를 흘리고 정말 고통 울부짖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명의 태어남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응하고 또 분명한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이 태어날 때는 분명한 증거와 확실하고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아는 바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 여러분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 소리를 통해 와 지금 바람 부네, 태풍 부네, 미풍이 부네. 바람 소리를 가지고 바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눈으로 안 보이고 색깔 없고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소리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바람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도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생명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무리 설명해줘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한 진실한 답이잖아요. 괜히 선생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척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진실하게 솔직하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느냐고 질책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서 그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처럼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냐? 질책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중생의 경험도 없으면서, 신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솔직히 목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부끄러운 양심 고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듣고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도 하시지만은 그 확률은 떨어지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거듭남, 중생,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기준, 그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생명에는 그 생명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어떻게 울죠? 매. 양의 울음이죠. 양이 강아지를 살 수 없습니다. 양이 개처럼 살 수 없다니까. 양은 양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살아요.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소의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가 사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살지 못합니다. 생명의 특징이 있다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잎과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들찔레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들찔레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은 특징,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아서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암송한 구절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받고 고침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을 한다고 혹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은 방언을 해야 거듭났다. 방언만 하면 다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방 종교에도 방언 더 잘합니다. 질병도 치료,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따를 수 있으나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거듭났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것도 기준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아이들과 같이 나눴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것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 거듭난 것으로 계속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육체의 생명, 육신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다시 사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듭남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처럼 멸시와 천대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주셨다. 그 사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어 살고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면은 다시 옛날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살고 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증거를 쫓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전에 10년 전에 뜨겁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맛봤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돌아간 사람이라니까.
직분을 받아서 중직, 아니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갖다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혹시 죄에 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와 하나님의 의를 같이 겸해서 하면 양다리 거치는 것이죠. 이걸 회색지들은 성경에서 같은 어둠이라 말합니다. 같은 어둠. 이스라엘이 특히 아합 시대 때 엘리야의 사역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알 신과 아세라 목사 신과 여호와 신을 같이 섬겼어요. 혼합주의 됐다는 혼합주의. 양다리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해서 3년 넘도록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어요. 거룩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그 선지자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양다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그들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손을 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우리는 한 번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고 빛을 비춤받고 하늘의 맛을 보면은 이것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신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요술램프를 만지작만지작하면은 뻥 하고 거인이 나오잖아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빵이 먹고 싶은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다 갖다 주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거듭났다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도움이, 알라딘에 나오는 거인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 왕이란 것이죠. 그런데 알라딘의 그런 거인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을 쫓고 인도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가슴을 찢고 정말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달라고, 나의 죄의 본성을 처리해달라고, 죄의 굴레를 끊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성경적인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영광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까?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면 얼마나 우리 심령이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요, 뭘 가지지 않아도요 곤비지 않고. 우리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에게 타락함으로 해서 사단에게 포로될 때 그 속에 우리 또 죄의 본성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죄와 그 세력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나를 죄와 사망의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주님의 희생값이요 나를 위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탄,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왜?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죄의 권세를 파괴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난 생명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무효입니다. 무효.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디아나 선지자, 그가 너무나 의롭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과 권세를 보였다고 그렇게 믿어요. 인간으로 믿는 인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과 얼마나 중요해요. 중생과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 외에도 성경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죄인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인류를 구원합니까? 죄값을 대신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 죄를 모르고 죄의 권세를 박살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만 되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게 어떤 현상적으로 피 흘린 것처럼 나타냈다, 가연했다 하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속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인생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은 죄가 없고 무죄해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고 참 인간임을 믿어야만이 구원은 이루어지고 거듭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단들, 그래서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온탁하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된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CTS라든지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들으면 뭐야 이분은 삼일체를 부인하네. 이런 사람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아멘을 받고 진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은 참 안타깝구나.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명해 그런 분들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 돼요. 영적으로 혼탁하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만이라면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이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밟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임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전에는 사단의 삼중 감옥에 갔죠. 삼중 감옥. 사단의 영이 우리 영이 포로가 되고 또 마음에 이 혼을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혼을 장악하고 혼의 감옥, 육신의 감옥에 사단에 결박돼서 삼중 감옥에 갇혀. 이게 사망이다. 사단에 묶여서 그 권세 안에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소유됐기 때문에 사망상, 지옥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 마귀가 하는 그 결국 그 소유되면 인간도 결국 사망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놀동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사단의 권세, 그 권세가 머리가 박살냈기 때문에 해방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사단에게 소유되고 묶여서 종노릇한 그가 하나님, 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받고 또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거듭남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옮겨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사망, 사단의 그 굴레, 사단의 감옥에서 사단의 죄로 인해서 그 굴레로 묶고 끌고 다니고 그 종 삼고 소유 삼았던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란 것.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한다면 이게 거듭났습니까? 말로만 거듭났지.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누가 주인 돼서 그분의 이끌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분을 따라 사느냐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어린 양의 어디로 이끄신지 그분만 따라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수없이 세상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면서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부도 주고 쾌락도 주고 가까이 줄 테니까 나하고 짜가자 다시 나에게 돌아와 하면서 달콤한 미혹에 빠져서 다바하면 굴레를 죄의 굴레를 묶고 하다 보면은 사망의 감옥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 날 동안 병원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세상도 정욕도 세상 즐거움도 쾌락도 육신도 다 빠져나가고 수개월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큰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생명으로 날마다 사단의 미혹을 끊어버리고 나와라! 난 너와 상관없다.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의 종되던 옛날 사람이 아니야. 넌 나의 더 이상의 어떤 주권자가 될 수 없고 나의 왕이 될 수 없고 친구도 될 수 없다. 넌 나의 영원한 원수야. 떠나가라 나라.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음성만 따를 것이야. 이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우리 안에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더 조성되고 건축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어. 이제는 제 권세를 부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 영화로운 거듭난 사람, 영광스러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양다리 걷지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주님의 용사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영접은 나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드, 킹, 주인이고 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옛 생명으로 갑니다. 다시 사망으로 육신으로 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데 얼마나 값을 지불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또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또 사업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얼마나 아픔을 지불했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그 보혈의 공로 성령의 새롭게 은혜를 덧입고 거듭났는데 다시 사망으로 들어갑니까? 옛사람으로 들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기준은 거듭난 사람의 기준은 오늘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누가 왕인가? 내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말에 더 친밀한가? 반응이 더 빠른가? 이것이 거듭남의 기준이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밖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편지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분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 그분의 아름다운 부하들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성령.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 또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셋이 하나로 우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영생과 평안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단에게 또 분례받았어.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10년 전에, 그 이전에 거듭남의 체험은 확신한 걸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생명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육신으로, 옛날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거듭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키려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고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삼킨다는 건 뭡니까? 뭐 질병정도 줘가지고 고통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삼킨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삼킨다.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 그 생명으로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살면 옛 생명으로 돌아가 죄의 굴레, 사단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늘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응답해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영이 자라기 전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 넘어지기 쉽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자라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자라야 돼요.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어. 죄를 부셔버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서 무적으로 던져버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은 생명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로 살면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말씀한 거예요. 거듭남은 오늘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사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구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따라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거듭나기 전의 삶을 말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뭐 노예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변하죠. 날마다 자라지요.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과거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현재 신앙이 중요합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이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에 그런 생명을 살았으면 지금은 더 해야 되잖아요.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일생명으로 많이 갔다는 것이죠. 사망에 끌려갔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가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죄를 미워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거듭난 자의 삶이고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영광과 상급,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